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6월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두 번째 6월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스스로 계시는 자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사건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길로 나오는 직후부터 하나님은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주시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진영 가운데 있던 성막에서 임재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머물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낮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 밤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광야의 냉기에서 그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던 이 광야라는 곳은 참 척박해서 삶이 어렵고 참 압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언제 도착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8절에 보면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앞의 상황을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말씀만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그대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쩌면 확실한 일보다 불확신 속에서 사는 일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모든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 살게 되어 있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선택만 하고 또 방향만 찾다 보면 금방 끝이 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 길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루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고생을 왜 사서 하고 있나 그러한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은 바로 멈추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급하고 바쁘다고 해서 구름이 뜨지도 않았는데 광야길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며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조급하게 판단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바쁘고 급할수록 무엇을 따라하고 인내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짧으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1년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측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또 언제 구름이 머물지 예상할 필요도 없고 또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예측과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직 순종입니다. 구름이 머물 때에도 순종이고 구름이 떠오를 때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을 치고 진을 거두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초행길을 갈 때 멀리 볼 수가 없지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전해도 초행길을 갈 때는 늘 조심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은 초행길이고 또 앞길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름을 따랐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해방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의 길을 따라가고 비전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광야는 인도하는 지팡이가 없으면 방황하다가 헤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순종함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면 가장 복된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된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언제나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늘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명예에 의지해서 그의 길을 나아갑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따르고 열심으로 따르고 순종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도자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만 따라가야 합니다. 과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살아 숨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 따라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와 열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인내하며 열심과 마음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며 타협하며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